찬양하시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성도님들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예배드릴 때 저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간의 많은 생각을 이 시간은 잠시 내려두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 순간순간 살면서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되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76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76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어미의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중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로가 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주신 감사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물은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양식 감사 무효로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복음성가 145장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145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한
복음성가 162장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 162장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마지막으로 주보에 있는 임재 찬양하시,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5일 주일 예배를 목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황혜실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세세히 가석하여 주시고 저희의 호흡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자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만 주시는 안식일이 아니라 늘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공의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늘 변함없는 주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한 번 택하신 저희에게 의롭다 하시고 정결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주님으로 인해 구원의 시간, 구원의 자리에 앉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저희의 삶은 참 분주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주님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한번 택하신 저희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명이 있고 하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드러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 일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건면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구제하게 하시고 이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양새가 각각 다를지라도 필요한 것에 우리의 손발을 내밀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외면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겉도는 것 같을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은 긴 터널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멘. 몸부림을 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힘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저희를 무장케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심으로 확신을 얻고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그걸 바라보는 저에게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고통 중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역할,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 삶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정체감을 드리는 귀한 생활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필요한 곳에 꼭 드러나야 할 자리에 하나님 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걸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9면입니다. 290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다 함께 한번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주어진 무거운 짐들,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소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신 그 새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미래의 실제됨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기초에는 우리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8번째 시간 공부를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궁극적으로 영원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피조물 중에 사악한 덮는 그룹 루시퍼와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만들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하여 잠시 일정 기간 우리가 아는 시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지 못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알파이신 처음의 영원 그리고 나중 영원인 오메가까지 그 과정 속에서 그 한 과정에 있는 시간이라는 그 개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사탄이라는 존재, 이 세상의 신, 공중의 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신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구별된 사람들,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영원의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 영토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옥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에 100km 위에 있는 공중 그리고 우주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인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개념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까지 저희가 구약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제가 이것을 계속 리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때부터 재림하시고요. 초림은 우리가 볼 때는 과거지요. 그러나 재림은 우리가 볼 때 미래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이걸 무슨 소설이나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은 책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이 이걸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또 이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 제가 예수님 오신 뒤에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그때 당시의 관점에서 우리에게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요. 그 잠깐 한 5분 동안 리뷰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도 심판받아요. 그런데 이 심판이요. 성경에는 5가지 심판이 있어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7가지 심판이 있다고 해요.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는 심판에 2가지가 있어요. 어떤 심판이 있냐면 노아의 심판이 있었다. 구약에 물홍수 아시죠?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심판이 있었다. 천사장 루시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7가지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향한 심판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 5가지 심판에서 여러분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지 그건 언제 이루어지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갈 건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나누면서 여러분과 이제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그냥 천국 티켓 땄다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앞에 얘기하는 거를 칠판에 가서 잠깐 설명하고요. 그리고 다시 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보이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귀신은 기원전이에요. 그죠? 성경으로 보면 구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어디요? 구약. 우리 말라기까지 끝났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말라기까지 끝났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초림하셨어요. 초림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어떻게 오셨다겠어요? 비밀적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비밀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33년을 사셨어요. 33년 반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3년 6개월 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셋째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초림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50일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누가 강림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양기 차랑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가 공동으로 모인 공동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건 교회예요. 그런데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역사를 가지고 쭉 왔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왔어요? 지금 23년 3월까지 왔어요. 우리가 사는 시점까지. 이 교회사에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고 막 2000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죠? 2023년 3월.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 현재죠? 그죠? 네, 이게 현재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교회들이 이걸 안 나누는데요. 교회들이 이 책을 안 나눠요. 그게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 성경 중에 교회들이 잘 안 나누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단들이 많이 나누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계시록이에요. 근데 계시록에는 1장부터 이제 계시록 읽을 때 나중에 계시록 공부하겠지만 1장부터 현재 시점까지가 3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3장. 어디까지요? 3장. 그래서 7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회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4장에 가가지고 4장 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록했냐? 휴거를 기록했어요. 휴거를. 요한을 통해서 공중으로 불림받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휴거는 뭐라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몸이 부활되는 거라고 그랬죠. 영화로운 몸으로. 그게 휴거예요. 휴거는 있어요. 이게 많은 경우 날짜를 지정해서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1992년에 다미선교회 때문에 휴거를 얘기하면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날짜를 지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믿지 않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거에 빠진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날짜는 절대로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휴거는 사실이에요. 자, 휴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 부활하는 거.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는 게 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떤 일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중이에요. 여러분, 공중, 하늘. 대답해 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 밑에는 땅이에요. 땅. 우리가 사는 땅. 땅에서 이 7년 동안 어떤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 이 7년 동안을 기록했는데 어디에 기록했냐?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이미 이건 왔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왔어요, 안 왔어요? 찬영아, 저기 문 좀 닫아줄래? 신경 쓰여서요. 안 왔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개념적으로 모르니까 이걸 갖다가 끄집어서 지금 왔다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주고 하는 게 이단 신천지예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 지금. 6장부터 19장까지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읽으면. 근데 하여간
이때 7년 동안 있을 하늘에서 일과 땅에서 일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 이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년 후에 지상으로 재림했어요. 지상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재림을. 재림이니까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있는 거예요. 자, 지상재림은 어디로 올까요? 올리브산, 스가라세요. 올리브 감람산이라고도 해요. 또 뭐라고도 해요? 우리가 많이 올리브 감람산 적응이 안 되면 시온산이라고도 해요. 그죠? 찬양에 많이 있죠. 시온의 영광 이런 노래. 자, 그래서 이렇게 오시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때 오실 때에 오실 찰나에 이쯤에 여기서 전쟁이 나요. 전쟁이. 이게 무슨 전쟁이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나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나중에 이걸 또 공부할 때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 왕국을 이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왕국,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자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게 영원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계시록에 알파라고 그래요. 알파. 그래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스리는 나라가 됐을 건데 지금 사탄의 배신으로 제가 공부했지만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게 못하게 자꾸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은 로마서 14장 말씀대로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몸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나보다 더 크니까 제가 헷갈렸어요. 나중에 저 죽으면 하은이가 여기 섰으면 좋겠어요. 교회 부흥돼서. 그래서 영적으로 임하지만 휴거 받으면 우리의 몸이 이제 완전하게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혼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은 무엇을 위해서? 몸의 구원을 위해서. 아, 이제 기억하고 계시네. 몸의. 그래서 몸이 영화롭게 변화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이를 공부를 하는데 이 7년 동안 공중에서 일어날 일을 공부하는데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공중에서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공부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누구를 심판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심판석이 끝나면 여러분이 많이 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사모한테 저 이제 가서 볼 건데 넷플릭스에 2단 정명석이하고 이재록 있게 나왔다고 봤다고 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던데 정명석이가 그 자기가 하나님인데 여자들을 다 이렇게 간음하잖아요. 지금 감옥 가 있죠. 그 천하의 죽일 놈인데 그 놈이 갔다가 끄집어낸 게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야. 왔어요 안 왔어요? 그냥 우리가 사는 시점에 안 왔어요. 이 뒤에 거 아직 안 온 거예요. 사모할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 갔다가 누가 와가지고 막 집 팔아가지고 막 휴거 받으니까 뭐 해라 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하니까 몸 바쳐라 하면 그놈은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고 고발해야 돼. 아멘? 네. 명확하게 이건 아셔야 돼. 이거 다 몰라도 되는데 아직 안 온 거예요 이거는. 에? 올 일이에요. 근데 분명히 오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늘에서 공중에서 벌어질 일이고 그럼 공중에서 벌어지는데 땅에서도 뭔 일이 있겠죠. 이 지구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환란. 그래서 666 칩을 받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 이만희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없는 거야 우리하고는.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면 이때 다 휴거 받을 거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상관이 있어요. 왜? 휴거 안 받으면 들어가는 거 일리.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고 5가지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제가 아마겟돈 전쟁을 잠깐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 대환란 7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하냐면 알 필요는 없는데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상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고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칠 거예요. 제가 갈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거기에 앞서서 성경에서는 심판을요 7가지 심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에는 5가지 심판이에요. 그래서 첫째 심판은 자 여기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요? 네, 첫째 심판은 누가 받았을까요? 첫째 심판은 골고다에서 있었어요. 장소는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받았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게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모르고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목회하니까 저를 너무 싫어해요. 내 친했던 사람들이 이 얘기 할까봐. 야,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구나. 내 혈육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게 마귀의 자식이더라고. 가슴 아픈 일이. 이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셨는데 안 믿어. 이걸 믿으라고 하는데 헌금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믿으라고. 요한복음 3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본 어게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태어나라. 근데 그거 되게 어렵지 않다.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죄인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성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은요, 정말 오늘부터 심각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야 내가 이렇게 존재해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냥 계시대. 만드셨대.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갈 자가 적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이걸 믿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이걸.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골고다 심판하셨고요. 자, 이것은 어디에서 있었어요? 땅에서 있었어요? 하늘에서 있었어요? 땅. 이건 천년왕국 전에 있을까요? 후에 있을까요? 천년왕국 전에. 자, 둘째 심판이 있어요. 둘째 심판 성경에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이거는 공중에서 있어요. 휴거받은 후에. 자, 누가 받을까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휴거. 그 다음에 어디에서 받을까요? 어디에서? 장소. 공중.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좀 이따 나눌 거고요. 자, 세 번째 심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심판이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근데 우리가 인정하든 불인정하든 성경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대환란 기간 이때 들어가면 유대 민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돼요. 이때 7년 동안에 환란을 겪으면서 힘든 환란을 겪으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게 세 번째 심판이에요.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이 7년 동안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요 네 번째 심판이 있어요. 네 번째 심판은 이때 유대인 말고도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인도든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우리 엄마가 구원받았어. 우리 엄마 어느 날 없어졌는데 또 살다 보면 한 일주일 지나 보면 우리 엄마 실종됐나 보네. 휴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받아요. 네 번째 심판을. 언제 받냐? 다음에 천년왕국 때 얘기해 줄게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다섯째 심판이 있어요.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이 쭉 살았는데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이 초림하고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낙원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때 첫 번째 부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두 번째 부활 미래에 올라갈 거죠. 그리고 또 대환란 끝에 여기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적은 수지만 이 사람들이 올라가요. 이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해요. 이 세 개를.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 세 단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좀 어렵죠? 네, 이거 어렵죠. 처음 들으면. 계속 들으면 쉬워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대환란 때까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죽은 사람들이 있죠.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있어요. 다. 가슴 아프지만 이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언제? 천년왕국 후에 부활을 해요. 이 성경 구절은 다음에 찾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아요. 이게 다섯 번째 심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2번하고 5번이. 왜? 2번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셋째, 넷째는 내가 아직 안 갔어. 미래의 일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지워도 돼. 그죠? 대환란에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내가 살다가 죽었어. 근데 내가 본 어게인이 안 되고 죽었어. 그러면 난 1, 2 간다니까요. 1, 2 가면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못에. 이제 지옥도 공부를 해보면 지금 지옥에 있다가 나중에 불못으로 가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따로 공부를 할 거 이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오늘은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심판 말고 제가 유인물 드렸죠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유인물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나누시겠어요. 여러분 본 어게인 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으면 여러분은 이제 휴거 성도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정말 심각하게 그게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일이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왜 나오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 인지하시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드린 유인물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열고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베마. 이 베마 뜻은 뭘까요? 헬라어인데요. 베마는 법정에 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판사 앞에 가면 법정에 이렇게 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어디에 나왔느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나눈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요. 고린도 후서도 쓰고요. 자, 바울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그죠? 명확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는 뭐예요? 모두 반드시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딱 저같이 가운데 있고 그 법정에 다 쓸 거라는 거예요. 쓰는데 어떤 심판을 받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무섭죠? 나 막 죄 많이 졌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보니까 강연이도 막 죄를 많이 짓고 있어, 지금. 막 교회 오기 싫다 그러고 울어버리고 막. 그거 다 밝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 그걸 못 밝혀주겠어요? 그럼 무서워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무서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로마서 14장 10절이라고 써놨죠? 여러분 찾아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판석이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해놨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는 없고 심판 없고 모든 사람이 백보자만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면 알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으면 선악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간의 행위에 지옥 갈래, 천당 갈래 받는 건 백보자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는요, 내가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내가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는 내가 왜 백보자 심판대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을 전하고 목사 노릇 했다는 거예요. 별거 다 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 가짜였잖아. 지옥으로 가.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얘기가 좀 길어지면 안 되지만 목사나 성도는 다른 거 보면 안 돼. 이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거 이거를 해야 돼요. 구원 받고 나서. 구원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정말 큰일이고, 그래서 정말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러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거 어떤 거를 심판받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옆에 써있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아니에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내가 보상을 받느냐 보상을 못 받느냐에 대한 심판이에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터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터가 뭐죠? 우리나라 말로 기초예요. 기초. 집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이 그것이 예수님께 터를 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들, 내가 뭐 착한 일,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형제, 내 부모를 위해서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한 일은 다른 터에 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걸 불로 태우는데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터 위에서 한 일들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남을 거야. 왜? 그 남은 공적대로 상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초로 둔 일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들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는 거예요. 금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성. 아멘? 신성을 상징하요. 그러니까 신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대로 여기 뒤에 있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게 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금이에요. 예배를 이거 통합해서 이게 금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은은 뭘까요? 은은 구속의 값을 주는 거예요. 은전 면입. 옛날 노예들 값을 그걸로 치렀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그걸 받고 팔았잖아요. 이 은은 뭘까요? 이 은은 구속의 값을 상징하는 거니까 내가 구원받는 방법을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이에요. 도덕적인 일이 아니라. 근데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뭐가 필요하면 이렇게 가서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보석은 뭘까요? 보석은 자신이 구령한 사람들이에요. 말라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구령한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령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됐을 때 나한테 보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들. 그 중에서 금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은이나 보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라고 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지. 예배당에 나오는 거 누가 나오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지. 그게 기쁜 거야. 내가 나중에 보상받을 일이 큰 거야. 죽기 살기로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고 하는 거, 이게 은이나 보석으로 쌓이니까 죽기 살기로 하겠죠. 그런데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 있대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뭐예요? 이거는 불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심판석에 가서 불을 딱 태웠는데 하나도 없는 거야. 내 것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받았지만. 왜 그럴까요? 사람을 보면서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터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기초를 두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인간은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대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익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 사람에게 한 것들, 내 이익을 위해서 한 것들, 이런 거 다른 터에, 다른 기초에 둔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배팅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인생을. 잘 생각해서 하세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보니까 혹시 내 이익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돈 하고 살다가 보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갔더니 그냥 아무것도 없네?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주님이 그러세요? 그러나 자신은 뭘 받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본 어게인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대?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고요. 여러분 불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죠? 너무 창피한 거야. 그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구약에는 성막에 임재하셨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게 다음 구절에 나와요. 뭐라고? 너희 몸은 우리 몸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구원받은 우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누가 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샀어요. 그 값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심판 부활 받으시면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고 내가 정말 성령의 몸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우리 몸을. 그런데 우리 몸을 갖다가 세상 것에 쾌락과 이런 거에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1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상받고 싶은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올 일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5가지 면류관이에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부흥사 목사님 왔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막 똥개털 면류관을 안 쓰고 뭐 똥털 면류관을 안 쓰고 뭐 왜 면류관을 쓸 거야 막 그 목사님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 얘기인가 무슨 똥개털 면류관이 그랬나 했는데 옛날 목사님들이 막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막 갖다 막 붙인 거예요. 여러분 5가지 면류관이 정확히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가 의의 면류관, 두 번째가 썩지 않는 면류관, 세 번째가 영광의 면류관, 네 번째가 환희의 면류관, 5번째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거기 써있죠?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한 일이 나타난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는데 의의 면류관은 뭐냐면은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재판장이 다시 읽을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니라 라고 의의 면류관을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을 받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면류관, 썩지 않는 승리자들의 면류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이 썩지 않는 면류관이에요. 자, 이 면류관 받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손 들은 거야. 머리를 긁은 거야. 머리 긁은 거죠? 쉽지 않아요. 이 면류관 받기가. 뭐 우리가 얘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도나 받을까요? 말도 안 되게 살아갔던 사람들. 세 번째 면류관을 소개해왔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목사 장로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 장로들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목사나 장로들 지극히 적을 거야. 받는 분들 계시겠죠. 정말 좁은 길 가시는 분. 저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지금 목사님 받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시작. 못 받아요. 솔직히 얘기해야지. 자, 네 번째 환희의 면류관이에요. 자랑의 면류관. 이것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이것은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얘기는요 구령받는 자가 받는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구령받는 자의 면류관 받으실 수 있는 분 손 안 들겠지 뭐.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자, 다섯 번째 면류관. 정말 어려워요. 갈수록. 생명의 면류관. 우리 중에 이걸 받으시는 분들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큰일 났어요. 큰일 난 거야. 김정은이가 이제 밀고 들어오면, 아직 밀고 든다는 건 아니고요. 밀고 들어와가지고 자, 예수 믿는 놈들은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불도저로 내가 다 깔려 죽여버릴 거야. 그때 깔려 죽은 사람들이 받을 면류관이에요. 이건 순교자가 받는 거예요.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약 3억 명의 사람들이 순교했다라고 그래요. 교회사에 3억 명.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서 순교자들이 받는 면류관. 가장 귀한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바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 면류관을 받을 것 같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못 받는다. 예, 나는 한 표. 뭐 이렇게 의아해 하시면서 나 받을 수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상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상 목사님한테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북한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렇게 이상 목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한번 순교 당하시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5가지 면류관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받을 면류관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 5가지 중에 어떤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는데 그냥 1번에 써놨어. 사실 5번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면류관인데 별 볼 일 없는 면류관인데 이 5가지 중에 써놨어. 1번에. 어떤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그 노래 아시죠? 그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뭐라고요?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사모하는 자들. 너무 쉽죠? 네. 너무 쉽잖아요. 순교당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집 다 팔아가지고 구령하고 싶어요? 다 하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 육체의 정욕 막 내가 그냥 술도 마시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다 그거 100% 퍼펙트하게 제어하고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목사 장로가 돼가지고 저 같은 목사 장로가 아니라 오직 그냥 10시간, 12시간 기도하고 정말 사역자답게 가짜 사역자가 아니라 진짜 사역자답게 그냥 세상 것 다 그냥 다 분리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면서 영광의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 의의 면류관이라도 받읍시다. 의의 면류관이라도 받읍시다. 제가 나중에 거기 가가지고 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면류관 저는 뭐 마땅히 뭐 제가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건데 거기 다 이렇게 서 있어야지.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야지. 거기 있는데 없어. 그래서 땅바닥을 이렇게 보니까 막 밑에서 막 저 그리스도가 막 대환란 때 공부하겠지만 막 나타나가지고 야 너 666 찍어? 너 안 찍으면 쌀 안 준다? 에? 찍어 안 찍어? 찍을게요. 여기다 확 찍어주세요. 그 짓 하고 있으면 더 이상 얘기하면 비극이지.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재밌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들어갑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들어가는 것은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 앤드 성령이거든요. 근데 물은 이미 태어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강연이하고 화음이까지 엄마의 암수 속에서 이미 태어났어요. 그럼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내 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맘에 예수님이 좀 뒤집어지는 거죠.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휴거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거 저는 여러분이 영광의 관, 썩지 않는 관, 환희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라고 목회를 하진 않아요. 그것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 이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육신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평양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이상 목사님 한번 쳐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할 일이고 난 못할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야지 제가. 여러분 우린 의의 면류관이라도 받읍시다.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저 여러분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귀한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만날 때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금과 은과 보석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그것을 통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